여름에 우리가 더우니까 에어컨 틀지요. 근데 에어컨 틀 때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그냥 여담입니다. 더워하는 사람에게 맞출까요? 아니면 추워하는 사람에게 맞출까요?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더워하는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온도를 좀 많이 낮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우면 뭔가 이렇게 하나 더 입으면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더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더 벗지도 못하잖아요. 하나 입었는데. 더 벗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어요. 약간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완전히 춥도록 만들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누구에게 맞출까요? 히터 틀 때 추워하는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온도를 바짝 올려서 더우면 하나를 벗으면 됩니다. 근데 추우면 답이 없어요. 막 발이 꽁꽁 어는데 예배도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필요하죠? 배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덥다 그러면 벗는 것이 배려입니다. 뭐 외투 하나 벗어도 괜찮아요? 몸이라고도 하시고요. 몸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게 조직이 잘 들어가고 또 그게 잘 자라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그마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여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여유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조급하게 되잖아요. 조급하게 되어지면 뭔가 될 것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운전 조급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 나더라고요.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기도 괜찮아요. 저기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여유를 가지고 이길 것이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전부 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남아있는 힘을 말하죠. 내 안에 충분히 세상을 살고도 충분히 남는, 이기고도 남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내게 있어야만 내가 살아나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19절 마지막 절에 우리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데 때로는 왜 나는 믿음이 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왜 성경의 렘넌트 7명과 너무 동떨어진 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면 됩니다. 연구라는 것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들이 길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이미 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건요,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 떠난 그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영적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오직 복음이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느냐? 구분할 때에는 강조점이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됩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사회에 가보면 그런 영적 문제에 가득한 사람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과의 또 충돌이 또 와요. 그러니까 이만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커져버리면 전쟁으로 일어나고요.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이죠. 이 영적 문제 뒤에 역사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못 이깁니다. 교회 다니서는 사단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사단에게 인생을 홀라당 속고 인생 전체를 강탈당하고 그리 살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그냥 종로를 타면서 지옥 가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심과 권세와 축복을 못 누리고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간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을 못 누리고 간다. 천국 가더라도 예수 믿으니까요. 보좌의 축복들을 내가 못 누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면 부자보다 낫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복음 없는 부자와 복음 있는 거지를 대비한 것이지 우리는 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이거를 우리는 붙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237, 5천 종족 복음화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힘입어 전 세계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또 제자들을 파송해서 237 5천전적 복음화 할까라고 하는 가장 우리의 근본적으로 가장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려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지면 안 되는 거죠.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평생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저는 예전에 이런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말이지. 또 그러면 그래,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어야지. 그래야 좀 인간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 된다 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 않냐. 그 어려움을 제가 정당화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화라는 단어가 좀 약간 안 맞긴 한데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히 한데 그 어려움에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제가 너무 안 되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정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 어려움 오면 그거 어쩌겠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예전에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지 않냐. 뭐 어려움 당한 거 아니냐. 다윗도 평생 청년 시절은 맨날 도망 다녔지 않냐. 굉장한 어려움인데 사도 바울도 뭐 어려움 당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다음을 못 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몰랐을 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정당화할 때가 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믿는 그 그리스도는요, 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만약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은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잘 믿는 렘넌트 7명들이 어려움이 오죠. 문제가 옵니다. 위기와 갈등이 옵니다. 그때도 그들은 다 그 어려움 당하고 갈등도 당하고 위기도 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바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하고 계시더라.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누구나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조금 어려움 한번 이겨내보자.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려움 누구나 다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보좌의 축복과 오직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여 그 길로 가겠다. 비록 노예도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는 어려움, 또 굉장한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했죠. 그 속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한 제사, 내가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한 제사와 같은,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렇게 살면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은 완전히 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딱 얻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말이죠, 자라나고 커져야 사단도 막 굴복시키고요, 사단과 저 원수의 능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 발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을 만큼, 어떤 사단이 이 견관진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 괴계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또 2장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괴계와 어떠한 이 영적 싸움을 걸어도, 어떤 화잔을 에베소 4장에 화잔을 막 쏴더라도, 그렇죠? 불신앙의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라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는가? 시간만 자란다고 해서 우리의 몸처럼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가지라서 몸통과 딱 연결돼 가지고 막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야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본체, 실체를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의 그 실체를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본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그림자로 주신 것들이 규례, 전통, 절기 이런 거예요. 안식일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그건 그림자를 아직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이죠. 그걸 주일인데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 다 주일인 거죠. 이것들은 원래 골로새 교회에 이런 걸 또 강조하는 그런 참 신앙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전통주의자, 그런 게 이 골로새 얘기도 아주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딱 보면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규모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거나 막 먹고 그 깨끗한 그릇에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먹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막 먹어요. 그냥 손도 씻지 않고. 근데 그거는 위생상 씻고 깨끗한 그릇에 먹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의식화되어 있다. 그게 의식을 중요하는 그런 예식을 중요하는 것으로 복음보다 더 강조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하게 되면 오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영적 문제에 속습니다. 영적 문제 당해서 속습니다. 인생 속습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에게 당합니다. 맨날 사단에게 속고 힘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강하게 주장하지 마라. 강하게 주장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딱 강조해라. 그래야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래야 완전하니까.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다른 성경 표현들을 보고 영어 성경에도 표현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본체가 그리스도여야 된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하는 말은 실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실체와 본체, 영어로는 리얼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실체인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것도 오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본체로 그 그림자 붙잡지 말고요, 본체로 딱 붙잡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속더라고요.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를 보면 그 규례들이 쫙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때 당시엔 너무 이게 기본 이렇게 틀들이 없기 때문에, 삶의 틀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하는 건 없도록 해라. 먹을 수 있는 음식 구분하신 이유가 있지 않냐? 마시는 것도 말이죠. 어떤 건 금지하고 어떤 건 허락하고 막 그랬어요. 더러운 그릇에 먹지 마라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레위기 11장이든 10장이든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럽게 살냐?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미 우리에게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는 바입니다. 누가 더럽지 아니한 그릇 가지고 말이죠,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생활의 습관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빼고 그걸 너무 강조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게 본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림자만 딱 붙잡고요. 할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에도. 세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체를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림자를 딱 본체보다 더 붙잡게 되어지면 힘이 없어져요.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기면 그런 결과로 교회가 힘이 없게 되어지고 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이 힘이 없게 되어지고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세상 나라로 그대로 있다. 빛이라고 하는데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 역할하는 소금이어야 되는데 그 짜기도 하지 못하고 빛도 못 비치고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세히 따져보면 이렇게 보면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심각하게 영육 간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계급과 직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로 가더라도 요셉은 애굽 전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거를 보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의식화되어진 이거를 자꾸 복음보다 더 막 안식일을 붙잡고 말이죠.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그런데 안식일을 붙잡고 있어요. 주인인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그래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실체로 붙잡지 않고 의식을 실체로 잡은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힘이 없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은요, 절기와 또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도요, 절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불임절, 굉장히 많아요. 초막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세절기 안에. 거기에 나팔절, 이런 것도 있어요. 월삭, 해가 금음달에서 해가 달이 다른 모양으로 바뀔 때에 아침에 나팔을 쫙 불면 그런 절기도 있습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것도 갈라디아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본체.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이 본체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게 뭔가 있는데 그게 내 생각입니다. 생각. 그것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예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꾸며낸 겸손하지 않는데 꾸며낸 겸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천사 숭배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얘기는 이게 말은 맞는데 꾸며낸 거예요. 꾸며냈다는 표현은 자의적이다. 자의적. 자의적이다 하는 말은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꾸며내는 걸 말합니다. 제멋대로 자예요. 자의적인 천사 숭배도 왜 그러냐면 딱 말은 맞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우리는 이런 몸과 우리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말이죠. 교제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 중보자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야.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 천사 자리에 천주교는 마리아를 집어넣었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또 우리의 정말 본체이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 천사 숭배로 또다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 겸손하고요. 제멋대로 막 천사를 숭배하고 그래요.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신분꾼으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밤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막 새로운 땅과 새로운 막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들을 막 보여주니까
천사가 보여줬거든요. 천사가 역사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막 탁 엎드려 절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너 왜 나에게 경배하느냐? 왜 나를 숭배하려 하느냐? 우리가 숭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건요,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는 가장 강한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커다랗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물질주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공주의를 거기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귀하게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에도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자꾸 우리는 의식주 걱정하거든요. 일은 해야 되지만, 근데 원리들을 보면 이 바깥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이렇게 길쌈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는 거 아니냐.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먹이시니까 가만히 있자. 그것도 아니죠. 그게 내 생각이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1장에 부패하게 되니까 판단 기준도 잊어버리죠. 가장 중요한 핵심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생각이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응답 받았거든요. 조금 응답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거에 또 빠져버렸어요. 또 절기 이런 걸 지키면서 교리의 함정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선민사상, 율법, 전통, 제도, 야훼사상. 이 메시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완전히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결국. 키부츠 운동, 이스라엘 민족은 키부츠 운동 잠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집단 농장은 아니고요. 유럽에서 일어났던 러시아, 소련에서 일어났던 집단 농장 체제는 아니고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동자 공동체, 거기에는 사회주의, 자발적인 사회주의 공동체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이 있어요. 자이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온주의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거기에 구원자를 보내고 그 구원자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시온주의예요. 다른 걸 다 배척하게 되는 거죠. 다른 민족은 모든 땅끝 만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다 배척하는 주의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190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그 키부츠 운동은 쇠퇴하고 있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공격했던 그 농장도 키부츠 농장을 공격한 겁니다. 그거 학살당한 거예요. 자꾸 이게 뭔가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학살과 거기에 포로,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이 뭔가 사단이 계속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만을 할 때에는 자기 나라만 할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역사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주변에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지.
가나안 땅에 살아서 거기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지, 가나안 땅 안에서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의, 나만의, 내 중심의 육신의 생각.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빨리 헛되게 과장하게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라고 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 머리를 붙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신다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 있잖아요. 공생애 때 강조하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복의 개념도 잘못 알고 있다. 기도도 잘못 알고 있다. 다 바꿔라. 우리 성시교대처럼 우선순위도 틀려 있다. 우선순위도 바꿔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 우선순위도 바뀌어 있어요. 바꿔라. 내 중심으로 바꿔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도 바꿔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꿔라. 그러고 나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공생이 3년 동안 얘기하시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도 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또 얘기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무 중요하니까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속 강조하셨다면 그거 우리가 붙잡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3년 딱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얘기하기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것도 승천하시기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138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결국 또다시 세계복음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바로 237, 5천주족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미션을 딱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우리 예담교회에 있는가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주인이 아닌 간사로 믿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전에 썼던 도깨비망망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자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이죠.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에게 대해서 이거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완전히 허황된 거죠. 살 수 없다 하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정확한 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138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머리를 붙들게 되어지는 거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40일 동안 얘기했던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거로 붙잡을 수 있겠냐. 그게 바로 삼집중을 하는 겁니다. 삼집중.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요. 뇌가 죽습니다.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면 또 기도를 모르면 우리의 뇌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 777 기도 책자입니다. 제가 샀어요. 산다 해가지고 사가지고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봐도 머릿속에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기도하는 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봐도 돼요. 근데 봅니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외워서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차 운전할 때 졸릴 때 숨도 참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막 먹어보도 보고 막 쇼킹한 막 그냥 잠 깨는 막 그 껌도 먹어보고 안 돼. 잠이 안 깨. 근데 기도하니까 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피곤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777 계속 기도 쭉 하는데 그때 잠이 깨더라고요. 이야 이게 기도하니까 잠이 깨는구나. 예전에는요 혼자 갈 때는 진짜 막 발광을 했습니다. 막 소리를 막 엄청 질러보고요.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해요. 혼자 갈 때만 그냥 목이 터져라 막 쥐야라고도 하고요. 근데 잘 안 깨져요. 안 깨더라고. 잘 힘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운전하기도 싫고 막 그냥 오만 잡다는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정말 내 마음을 가라앉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기도하니 그때 깨어지더라고요. 잠 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뭘 강조하느냐? 시편 5편 3절, 시편 17장 3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또 밤에 잠자기 전에 또 낮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알면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게 삼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3번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생명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생명줄은 영적인 생명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육신, 우리 뇌와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긴 호흡, 그게 두 번째 생명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777을 말이죠. 이건 나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는 내가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거 보기 싫으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에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삼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편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세팅이 되어지고요.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 여기가 현장이구나. 그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3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갈등,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3인 3응답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통해서 크단 하나님의 계획이 뜻인
세계복음화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자라나는 축복, 렘넌트 7명들이 누렸던 믿음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 렘넌트 7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문을 닫고 전 세계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공급함을 받고 자라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